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네, 그래요. 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는데요. 성경학자 중에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성경 말씀 중에서도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반지에 비유하긴 하는데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이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 또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 읽어도 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결혼 반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 반지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암송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극단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구원받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읽으면 다른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되겠지만은 못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요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함 없이 그저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숨어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그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으면 이 귀한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고민과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문제의 해결을 주시고 은혜의 강수를 경험하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인이 되었지만 제자 양육에 힘쓴 목사님인 이 옥하는 목사님은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제자 양육에 힘쓴 그런 분이신데요. 이 옥하는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할 때 겪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은 전천후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강하게 붙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의 정욕이 발동할 때, 성령의 은혜가 의심될 때, 고동을 느끼며 고통할 때, 또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또 소망이 흐려질 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1장에서 7장에 걸쳐서 우리의 인생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것은 바로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도 의롭게 할 수 없었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신앙생활의 첫발은 내어 디뎠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두 사이에 끼어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 육신의 정욕과 더러운 생각과 시기와 질투를 다 버리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자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실 텐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을 들여다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8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신실하신 권사님이요. 이런 솔직한 고백,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젊은 나이에도 저보다 더 빨리 이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매일같이 회개하지 않고 하루를 마감하면, 하루를 회개하지 않고 마감하게 되면 내가 잠에서 깨지 못할 때에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십니까? 내일 당연히 일어나겠지. 그리고 그냥 막 주무십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있었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갔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내가 이 밤에 하나님 부르셔서 그저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내가 거기서 깨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다 죄뿐이에요. 제가 복음성가를 옛날 찬양이지만은 좋아하는 찬양들이 몇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하는 그런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곤고한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떠올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20번 이상이나 말씀합니다. 성령의 법, 또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자격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충하고 연약하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눈을 우리가 분명히 뜨고 믿음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도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자꾸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의 상태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말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을 여러분 믿지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귀도 영이라 우리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늘 검사와 같이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 너 뒤에서 형제를 욕했지. 너희들끼리 수군덕거리면서 누구를 욕했지. 마귀는요 은밀한 곳에서 이 얘기해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 습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영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얻어서 돌아가야 될 것은 마귀의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은혜 얻어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내가 예전 습관처럼 내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인생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빠지는 게 마귀의 정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우리를 정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 더 이상 나는 있을 수 없다 고백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시지 나는 이 세상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영국 가면 영국도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체계가 달라요. 우리는 우회전을 신호 안 받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회전을 신호 안 받고 하면요. 그건 사고예요. 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네요. 저는 한 번은 이 한국에서
일본에 갔다가 한 1년 만에 돌아와서 한국에서도 이제 운전을 해야 되겠게 운전을 하는데요. 세상에 그 일본에 잠깐 있었는데 그 습관에 들여서 그런지 세상에 제가 역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게 그냥 이 간단한 도로이고 시골 도로여서 다행이지. 이게 착각을 일으켜서 그냥 도심지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냥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법대로 살아가면 세상 법대로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야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쟁하고 이기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그러한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식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평안한 척하지만은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갈등으로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살피시고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들어맞는 예는 아니지만요.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장로님의 초청을 받아서 회사로 직접 제가 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회사 회장님이시죠. 교회 교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다는 걸 깜빡 잊고 연락을 안 해놨나 봐요. 이야기를 안 해놨나 봐요. 경비서부터 시작해서 당신 누구냐고 신분증 달라 그러죠. 또 회사에 올라가서 이 회장실 앞에 비서실이 있는데 비서실에서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하면서 뭐 신원조회를 하고 뭐 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한참을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제가 그 회장님을 만났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래도 좋은 척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좀 굳어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깜빡 잊고 제가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요 제가 그냥 목사님 모시고 한번 우리 회사로 싹 이렇게 순찰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음번에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러면 속 좁은 사람이죠. 그 부를 때 갔어요. 그랬더니 정문에서부터 이 회장님이 나오셔서 저를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아무도 저를 안 말리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보고 아래 위로 이렇게 쳐다보던 경비 서시던 분이 그냥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고요. 비서실 온 직원들이요. 그냥 회장님이 앞서 딱 들어가고 제가 다음에 들어가니까요. 전부 다 기립이에요. 일어서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옛날 문화니까 또 그런 문화가 좀 있었죠. 여러분들 앞에 누가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인도하고 있습니까? 막힐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거라고.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묶어두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막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내가 붙들려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막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요. 마음은 이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 길을 직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느 법 아래 사시겠습니까? 세상의 법 아래 살면서 뭐 젊은이들이 얘기하죠. 우리나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조선이라고 얘기해요. 헬조선. 어른들도 똑같이 또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네? 조금 자기들 편에 안 맞고 뭐
어려운 일이 좀 가중되고 가면 살기 싫다.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 밥 아래 여러분들이 있고 싶으냐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 버니언은요 철로 역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은 우리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존 버니언이 깊은 영적 묵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할 때에 그는 이 순례자가 가는 길 중에서 어느 방에 들어가 보니까 누군가 그 방에서 열심히 먼지를 쓸어내는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먼지를 쓸면 쓸수록 먼지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청소 못할 때 그저 먼지만 보면 무조건 쓸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전기 청소기가 있으면 전기 청소기를 한번 싹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하고 해야지 방법이 있는데 먼지를 그냥 무작정 그냥 쓸어대는 거예요. 근데 쓸어대는데 이쪽에서는 쓸리는데 저기 다시 날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쌓이는 거예요. 또 이쪽을 또 쓸면은 또 날려가지고 그쪽에 또 쌓이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 먼지를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먼지가 일어나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되고 말았어요. 그때 이 안내하는 사람이 순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이 율법이요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렇게 말해주었다. 바르게 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가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먼지를 털며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먼지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청소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이거 보고 그렇지. 지혜로운 사람은 쓸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물부터 먼저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히고 그걸 싹 닦아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먼지가 가득했던 방이 깨끗해졌어요. 이 안내자가 순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뿌려지는 물을 보면서 이것이 성령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법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곤란한 어려움을 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죠.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서 곤란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아갔던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로마서 6장 6절에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삶의 방법을 이제는 바꾸십시오. 내게 적용되는 법은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법이 나를 주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바꿔보려 하죠. 돈 있으면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돈을 쥐어봐도 인생 안 바뀌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습관 그대로 살아가요. 오히려 더 악해질 뿐이에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악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장하면 내가 내 삶을 향유하겠지. 세월 지나보세요. 50대 넘어가고 이제 50대 60대 되면 자유롭겠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자녀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때부터 뭐가 찾아옵니까? 질병의 굴레가 찾아옵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또한 부정적인 사고, 흔들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율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존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의 결과를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심으로 우리로 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제 은혜의 법 아래 살기를 소원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그물도 버려두고 또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는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삶의 이전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서로 경쟁했죠. 베드로가 나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이 베드로가 잠잠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 어머니에 의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또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서 누가 으뜸이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가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누가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 가치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존심이 강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또 자기 자식이에요. 다른 건 다 용납되는데 자기 자녀가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막 분노하고 격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에 의해서 그걸 높여서 그걸로 말미암아 삶의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삶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의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려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네? 보통 뭐라고 그러죠? 무슨 생각이라고 그러죠? 만 가지입니까? 틀렸습니다.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다. 그 생각을 바꾸시고 잡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으시는 분은 성령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보니까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막 운동을 잘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속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근육이 힘이 빠지고 이상하게 아픈 고개는 막 튀어나오고 어깨는 막 굽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바꿨어요. 뭘 해야 되냐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제일 잘하게 생긴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운동을 제일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운동은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배웠어요. 딱 1시간 아트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서 실천을 했어요. 그대로. 그랬더니 요즘 힘이 좀 생겼어요. 아멘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트레이너예요. 또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요, 훈련되어지면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수액 맞듯이 말씀 듣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꼭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꾸어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유머 작가 로르코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현대판 성령 강림에 대해서 풍자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광고문이 떴어요. 이 풍자입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고, 첫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의 강림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다들 오십시오. 그렇게 광고문을 냈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문도가 모였으니까 120명은 최소한 출석하겠지 생각하고 이제 성령 강림 날을 딱 정해놓고 그때 이제 오시도록 광고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성령이 강림하는 그날 보니까 출석한 사람은 겨우 4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베드로는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접대하기 바빠서 예배에 안 나왔다는 것이죠. 빌립의 가족들은 지난밤 늦도록 파티 후유증, 서로 파티를 하다가 파티 후유증으로 늦잠을 자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해서 하려고 모터쇼장에 갔다는 것이죠.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시관의 근무를 나갔다는 거예요. 요한은 사업차 골프 치러 갔고, 도마는 취직 시험이 주일날과 겹쳤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이 로크르라고 하는 사람이 풍자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불길 같은 성령께서도 망설이다가 마가의 다락방 앞에서 되돌아가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여러분 세상의 법에 따라갑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안 주시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냐.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주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냐. 여러분 성령의 법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진짜로 핑계할 수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아멘에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을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탐구하며 진리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내 앞날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이 세상 일만 생각하다가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심으로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서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며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